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를 믿음이라는 주제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은 또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한 번 생기면 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은 한 번 생긴 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또 믿음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은 변화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의 오심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이 물 위로 걸으라 하소서 할 때 뛰어내리잖아요. 내려서 좀 걷다가 어떻게 돼요? 겁을 먹고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이 그를 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베드로의 이 상황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핍, 믿음의 부족에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기대하신 믿음은 뭘까요? 어떤 믿음을 가졌으면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고 계속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능력으로 받는 믿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명하셔서 나로 물 위를 걸어서 그 순간만은 베드로가 어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능력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세상의 판단을 초월하는 믿음.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난 물 위를 걷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기꾼인가?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물 위를 걸으라 하소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주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걸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면서 아마 백도어를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다. 당연히 홍해는 갈라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백도어의 패스워드를 치시면 어떻게 돼요? 홍해는 갈라질 수 있어요. 이 백도어라는 게 컴퓨터에 있는 용어입니다. 뭐냐면 컴퓨터를 프로그램한 사람이 자기만 아는 이 소위 말하는 컴퓨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걸 백도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이 자연의 모든 법칙은 인간 어떤 피조물도 거슬릴 수 없습니다. 거슬렀다고 말하는 건 그건 다 사기꾼이에요. 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가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홍해 물이 갈라진다는 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스르지 않았지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믿고 싶으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달이 가까워지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달이 가까워져서 홍해가 갈라졌으면 홍해만 갈라지면 안 되죠. 지중해도 갈라져야 되고 태평양도 갈라져야 되고 대서양도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록이 어디에 없겠습니까? 뭘 며칠 날 저 중국의 산동성에서 저 한국 땅까지 물이 서해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건넜더라. 이런 기록이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자연의 법칙의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뭘 어떻게 돼요? 그걸 증명하려고 자꾸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그 마음과 정신은 동의하지만 그건 기본적인 자세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적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파괴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뒤에 백도어를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생명은 죽도록 만드셨지만 그 중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 백도어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믿음은 뭐예요? 그 세상의 판단과 가치를 초월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명령 앞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로 명하사. 주님의 명령이 있어야만 물 위로 걷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걷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명령하셔야만 걷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이 있는데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느냐? 내 믿음은 괜찮지만 뭐가 부족하면 안 돼요? 주님의 명령 없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순전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4장이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가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지만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파가 믿는 자의 기본이라면 이 말씀이 필요 없어요. 이미 믿었으면 끝났는데 뭘 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추구해야 되는 더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스포츠계에 큰 획을 그은 사람들 하면은 뭐 예를 들면 골프에서는 이 박세리 같은 선수가 있고, 또 야구에서는요, 저는 이 박찬호 선수를 또 야구에서, 또는 김병헌 선수 같은 사람들을 야구에서 또 하나의 큰 획을 그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골프를 어떻게 잘 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거는 다른 나라가 잘 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구도 우리가 어떻게 메이저리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박찬호라는 선수가 어떻게 돼요? 메이저리그에 가더니 그냥 스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야구를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나중에 성장하면은 하나 이글스 들어가야지, 뭐 SK 와이번스 들어가야지. 그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양키즈에 들어가야지, 뉴욕 양키즈에 들어가야지, LA 뭡니까? 거기 팀 이름이 다저스에 들어가야지.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죠. 맞아, 축구도 있어요. 이 히딩크 감독 이후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의 리그를 뛰기 시작한 거예요. 또 박지성 선수는 어디로 가요? 맨유. 우리는 체질적으로 한국 사람 동양인들은 체형적으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기는 힘들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박찬호 선수가 맨유에서 어떻게 돼요? 스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축구 선수도 꿈이 달라진 거예요. 뭐예요? 내가 현대 어디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나도 맨유에 들어가야지, 나도 바르셀로나에 들어가야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실력이 거기에 맞는 실력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믿음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기 없는 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거스르다, 반대, 역풍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소망할 수 없다. 내 상황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막힌 것을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타려고 내비를 했는데 이게 잘못 전라도 광주를 찍어야 되는데 경기도 광주를 찍은 거예요. 갑자기 내가 서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언제 광주가 서울 쪽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내비게이션을 봤더니 뭐예요? 전라도 광주를 찍어야 되는데 경기도 광주를 찍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가까운 램프로 나가서 다시 들어와서 반대쪽을 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다는 건 바로 그런 상황, 방향이 거꾸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힌 정도, 요것만 잘 지나면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꾸로 간다가 바로 없다라는 뜻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전혀 소망할 수 없는, 절망하는 게 당연한, 기대할 수 없는, 실망하는 게 당연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믿음은 거스르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소망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믿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린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엇마저 끊어졌다고요? 살수막. 어느 순간 바울 목사님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순교하게 하시는구나.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야, 너 왜 그런 생각하니? 너는 너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는구나.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물어본 적이 있니? 주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절대 안 해볼까요? 주님, 제가 끝난 것 같습니까? 주님, 제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도의 질문이 틀려요. 주님, 저 끝났어요. 주님, 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보기에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소망 가져도 되죠? 주님이 소망 가져도 된다고 하면 저는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바랄 수 없는 상황, 살 소망에 끊어진 시간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니? 아니면 너 자신을 의지하고 있니?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중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의지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나를 의지하고 있어요. 나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판단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 그건 본능입니다. 그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게 내 마음속에 계속 주문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여러분, 목사도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자기 의지할 때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거야. 정신 차려, 하나님 의지해야지. 바울 목사님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기억력을 회복시킵니다. 어떤 기억력이요? 이전에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게 하는 거예요. 또 건지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때도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건지실 거를 나는 그에게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반드시 소망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은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주님, 저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건져주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0편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는 어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야, 이거 잘못 간 것 같다. 그럼 무조건 달리는 길을 멈춰야죠. 멈추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조급함을 멈춰놓고 가만히 고개 들고, 상황은 지금 뭔가라도 해야 될 것처럼 막 허우적거려야 될 것처럼 막 긴급하게 돌아가는데도 멈추고 이렇게 하늘을 들어보는 거예요. 결핍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 사람이 결핍이 생기면 조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조급함이 자기로 하여금 찾고 그 실패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여유는 뭐라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어떻게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긴급해지면 제일 힘든 용기가 뭔지 아세요? 멈추는 용기입니다.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것처럼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죽는 이유는 멈추질 못해서 그래요.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여러분, 목욕탕 가서 안 해봐서 저는 어릴 때 많이 해봤는데, 냉탕 가면요 뒤로 이렇게 누우면 어떻게 돼요? 수영을 못해도 뜨더라고요. 가라앉을 것 같으면 팔 몇 번 저어주면 또 뜨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먹고 겁을 먹어서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한번,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옛날에 여름 이렇게 더울 때 어디로 피서를 갔느냐? 세 군데예요. 하나는 뚝섬 유원지, 지금 성수동이 거기 옛날에 뚝섬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한강 상류니까 물이 깨끗해요. 아니면은 지금의 그 송도, 옛날에 송도에도 유원지가 있었을 거예요. 바닷가는 그 인천의 송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놀이 했어요. 강릉 경포대는 그런 데는 부자들이나 가는 거고, 서울 사람들 기껏가야 인천에 있는 송도나 아니면 이제 월미도 같은 데에 가는 거고, 또 하나가 북한산 계곡이에요. 송추계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계곡물이 아주 시원하게.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여름 되면은 부모님이랑 송추계곡에 갔는데, 이 계곡물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속이 깊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니까 수영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더우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물가에 앉아 계시고, 나는 이제 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또 같이 온 이웃들이랑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발이 미끄덩 하면서 그냥 깊은 곳에 쑥 빠진 거예요.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짚고 헤엄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너 수영 못하니까 차라리 기어 나와라. 그 들어가자마자 물을 한 모금 먹었는데 꾹 참았어요. 또 감사하게도 제가 목욕탕에만 가면 동생이랑 잠수하는 놀이를 오래 했습니다. 애들 어릴 때 보면 물소리 가면 막 잠수놀이 막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또 저희 아빠가 또 잠수도 시켜주고 막. 그러니까 그 순간 모르겠어요. 어린 나이 한 7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초등학교도 가기 전인데. 그리고는요 그 속에서 숨을 꼭 참고 눈은 떠지니까 바닥을 짚고서 높은 데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이 깊이가 너무 깊어서 내가 죽을 것처럼 깊은 바닥까지 떨어지면 겁먹지 말고 기어 올라오면 되는 거구나. 바닥이라고 발버둥 치면 못 벗어나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래, 이왕 빠지는 거 바닥 닿을 때까지 기다리자. 닿아서는요 짚고 올라가면 참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올라올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계곡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 30초만 참으면 기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30초를 안 빠지려고 발버둥 치면요 물을 먹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잠잠히 바라라는 건 바로 그 발버둥 치는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멈추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절망을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절망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크냐? 그가 100세가 됐고 사라도 나이가 이미 90대가 됐는데도 태가 죽었다는 걸 뻔히, 태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전혀 자연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은 어떻게 돼요? 끝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끝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뇌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 무슨 일을 예측할 때도 부정적인 예측을 먼저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럼 뇌는 본능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안 될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안 될 걸 먼저 생각하고 상황을 본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잘못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래도 한번 해보지 했는데 안 되면 마음속으로 어떠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절망한다는 거예요. 절망도 습관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계속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신이 초라해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실패를 하지만 그래도 그걸 몰랐던 건 아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거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일부러 부정적인 판단이 나를 실패로 끌고 가고, 실패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그 상황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내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예측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런데 성공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특징은 내일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예측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 내일은 잘 될지 안 될지 우린 몰라요.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양자라는 게 뭐냐면 모든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게 어떤 공간을 통과할 때 파장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한대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그걸 관찰하면 빛으로 나타나고 관찰하지 않으면 파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그걸 이제 보고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만들 때부터 양쪽으로 다 만드셨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되고,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되게 만드셨다 라는 것을 양자 얽힘을 가지고 설명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이 양자라는 이 입자가 이게 입자냐 파장이냐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둘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입자라고 생각하면 입자로 보이고 파장이라고 생각하면 파장으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자라고 믿는 과학자한테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입자로 봐라, 입자잖아. 그때 또 파장이라고 고집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파장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입자냐 파장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 때부터 입자라고 믿는 사람에겐 입자로, 파장으로 믿는 사람에겐 파장으로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그런 물질들이 구성하는 이 세계도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것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될 거라고 믿는 자에게는 되는 세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유명한 설교, 나는 꿈꿉니다.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엄청나게 심하던 그 시절에 나는 흑인 우리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행복한 세상을 사는 그 시절을 꿈꿉니다.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흑인들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백인들도 그런 세상은 절대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변절자들이 일제 초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의 오적들, 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변절자들은 일제 식민지 후기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몇십 년을 기다렸는데도 점점 더 일본은 강해지고 한국은 더 이제 힘을 잃어가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대한민국의 독립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김구 선생님, 또 이승만 대통령, 또 조만식 선생님,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계속 그 꿈과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인식의 능력이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공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해서 성공하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성공을 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 부정적인 예측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한번 실패하면 또다시 그것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안 한대요. 왜냐면 어차피 또 실패할 거니까. 초중고 때 보면은요, 방학이 될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방학을 시작하면 계획표를 짜는 애가 있고 계획표를 안 짜는 애가 있어요. 계획표를 안 짠 애들은 뭐라고 말하는, 어차피 못 지킬 건데 뭐하러 짜? 라고 말하는 애가 있고요, 그래도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방학이 끝나고 나면요, 그 방학 시간을 그래도 조금 낮게 보낸 사람들은 누굴까요? 계획을 짠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방학하면서 한 번도 그 계획대로 다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계획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계획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계획표를 짜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계획을 포기합니다. 계획을 포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어떻게 돼? 계속 다시 시작하려고 꿈을 꾸고 다시 계획하려고 계획을 짜고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믿음이 어떤 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의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주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아이고, 나는 안 돼요.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되긴 뭘 되겠어. 이런 사람 봤어요? 적어도 아멘 하는 동안은 믿어지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뭐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회복 탄력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상황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막 원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 막 원망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당황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는 정말 믿음의 기도일까요? 모세도 뭐예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엄습하는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지금 기도하지 마. 너의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두려움과 자신의 그 실패감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뿐이라.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팔자르니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행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실패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고집대로 어리석음대로 이 믿음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더 멋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온전한 삶을 살도록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였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를 믿니? 믿으면 넌 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침묵하니? 왜? 나일강은 피로 물들을 수 있어도 홍해는 가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나의 능력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내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루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약속하심에 대한 감사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 이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감사는 언제까지 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너 생일 선물 뭐 사줄까? 그랬더니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래서 사줬어요. 그럼 그 감사는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밖에 안 가요. 근데 그 자녀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그거 갖고 싶어. 아빠도 고민해보더니 그래. 근데 이거 내가 지금은 못 사주고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그럼 그때부터 그 아이는 매일매일 아빠를 볼 때마다 어떤 기쁨이 있어요?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그거 사주신다고 하셨어. 감사의 길이가 언제 가요? 크리스마스까지 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까지만 갑니까? 받고 나면 또 한 일주일 감사해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면은요, 짧아요. 약속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그 약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감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약속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약속에 감사하지. 아이 우리 아버지 또 뻥치시네 그러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 우리 아버지 또 거짓말하고 있네. 분명히 크리스마스 때 안 사줄 거야. 나라도 못 사줄 것 같은데 하면 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사주실 거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주실 거야. 믿음은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계속 감사. 아빠 크리스마스 때 감사가 계속 마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약속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감사할 게 계속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내년에 이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마음에 뭐가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기대가 사라지지 않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소망한다면 지금은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감사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의로운 삶의 기준임을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의로운 삶의 기준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른 삶, 정답, 가치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누구죠? 그 유명한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어떤 그 탈옥한 사람들, 지존파?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인지를 잡고서 한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불편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인질들을 잡기 전에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식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기로 계획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을 자기들을 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무전, 유죄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 의에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면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심은 자신이 선한 자라고 믿어야만 편안함을 느끼는 게 양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린다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자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의인처럼 안 느껴지는 게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에 찔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더 선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선함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속이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건을 속이는 장사꾼이 그 당신은 그게 양심 없는 짓 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나도 그들 중에 하나인 평범한 선한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피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돈을 가지고 성당에 가서 헌금을 하고 또
자기 자녀들은 거기서 세례를 받게 할까요? 그래야 자기들이 악인이라는 마음을 마음속에서 지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린 다 의인이에요. 여러분 다 의인이에요. 아니 바깥에 가도 다 의인이에요. 다만 어떤 차이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자기 의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왜곡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지옥에 가면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대요. 근데 문이 두 개가 있대요. 이쪽은 뭐라고 써 있느냐? 의인은 이리로 들어오시고 죄인은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갈까요? 죄인은 이리로 들어오십시오로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의인은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가보십시오. 죄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 와서 그러면 나 억울하다 그러지. 그 얘기는 뭐예요? 의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할 때 심판해야겠다 결심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각기 사람들의 중심이 악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악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아니라 자기식의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양심을 속여놓고는 거침없이 행동하면서 뭐래요? 이게 정의고 이게 의고 이게 선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하나님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물로 심판하시고. 왜 노아의 가족들만 남겼을까요? 그들의 의의 기준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홍해 사건은 어쩌면 이 땅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예견하는 모형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은 딱 하나, 믿음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무엇을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다윗은 계속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 선한 자라고 생각하는 의인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선의 기준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선한 삶의 기준임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답이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사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자에게 주님이 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순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왜 믿음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기준, 거기에 합당한 믿음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서울에 북한산이 있는데 북한산에는요 등산 코스가 50몇 군데가 돼요. 쉽게 말하면 50몇 가지의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산을 오를 때 입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내가 가는 코스를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밑에서 예를 들면 내가 100군데로 가야 된다. 그럼 밑에 보면요 다양한 코스 100군데로 가는 데가 있고 뭐 문수복으로 가는 데가 있고 뭐 다른 데로 가는 코스가 있고 또 능선을 타고 원효복 코스가 있는데 나는 지금 100군데로 가려면 어떤 코스를 통해서 가는지를 미리 체크하고 가지 않으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나는 온전한 믿음,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믿음을 따라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마치 오랜 기간 달리는 자동차를 정비소에서 정비하듯이 점검해야 되는 건, 나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전한 믿음으로 달려왔는가? 그리고 또 한 주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순전한 믿음을 따라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